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정,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그러면 이제 예정이라는 그 뜻은 미리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글자가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한번 육화 원칙이라고 그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화 원칙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한번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뭔가 미리 정하셨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정은 참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가지 원칙에서 첫 번째, 누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는데, 자, 누가 예정을 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또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뭘 정하신 겁니까? 구원할 자,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를 정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런 구원의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할 자와 또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방법을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인데 그게 창세전이랍니다. 창세전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다.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할 자와 어떤 구원한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확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간 만물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어날 걸 다 아셨다는 이야기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신 거죠.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정하시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죠. 모든 것을.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이미 창조한 뒤에 창조 끝까지, 주님 오신 종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범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 역사 해봐야 예수님 이후로는 뭐 2000년밖에 더 됐습니까? 진화론자들이야 뭐 수십억 년이 됐니 어쩐지 하지만은 우리 창조론자들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길어봐야 몇만 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직까지 세력은 진화론자들이 강하지만 점점 회복이 되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교과서에 등록이 되었고, 같은 한 이론으로 이렇게 하나만으로 치중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진화론이 많이 더 힘을 얻고 있는데, 아니 우리 창조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걸 지으시기 전에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되었다. 무엇을, 우리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런 모든 것이 미리 정해졌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 범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가?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구원할 방법을 예정하셨는가? 그것은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해 못하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불과 2000년 전에 구약시대는 계시지 않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이전에 창세 전이라든가 구약시대 그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서는 BC 정확하게는 4년경이라고 그러죠. 3년 아닌 4년경, 기원전. 그때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것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간상으로 보면 인간의 이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상에는 BC 4년에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BC 한 30년경, AD 30년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속죄하셨다. 시간상으로 해서 인류 그 이후로 구원을 받아가기, 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결정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가, 그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우리 조상들도, 성경의 조상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이미 다 적용이 된 거죠. 예수님이 BC 4년 이후 주님 탄생하시고 AD 30년경 그 주님의 죽으신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사람들은 예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같은 데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께서 음부에 계셨을 때 죽으시고 사흘간 그때 옥에 지옥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나옵니다. 지옥에서. 그게 이제 이미 예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정을 입었고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그래서 이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 예수의 안이니까 그 안에서 예정을 입었고, 예정을 입었다는 건 무슨 예정을 입은 겁니까?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큰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입었다는 이야기죠. 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 안.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보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단한 이야기죠.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집에 이제 장자가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망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집 문 사방에 문틀에 발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망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집 안에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종이든지 자유자이든지 다 구원받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바르면 구원받은 거죠.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이 신약시대는 예수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피가 있는. 좀 더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 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죠.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그런 어떤 영적인 장소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피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읽으면 자주 나온 말이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가 담축되어 있거든요. 예수 밖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밖으로 가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육합 원칙에서 무엇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예정하셨습니까? 구원할 자죠. 구원할 자.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이미 정하셨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니까 결국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창세기를 딱 보게 되면 이미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죄인은, 버림받을 자 가인은 살아있고,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대신해 세우십니까? 셋. 그래서 창세기는 셋의 그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함께 흐릅니다. 같이 쭉 흘러가죠. 그렇게 해서 계속 확실하게 예초부터 하나님의 자녀 셋, 사람의 자녀 가인,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자, 택함받지 않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으로 분명히 족보를 통해서 가르고 계십니다. 율법서 보게 되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것 하나의 영적인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사단이 창조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어떤 짐승은 정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기준을 딱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어떤 본능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딱 정하시고 나눠버리신 거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 일반적으로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가 되고 염소는 그렇지 않죠. 염소는 버림받은 자들로 영적으로 비유가 됩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자가 다르죠, 다. 서로. 알곡과 가라지. 한 밭에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와 어떤 상징, 그런 모습,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딱 가르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 섞지 말라. 섞지 말라. 심지어는 그래서 옷을 입어도 서로 재료가 다른 것으로 직조해서 짜서 그런 옷을 입지 말아라.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되 종자가 다른 것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런 말씀도 율법에 있습니다. 또 이게 이런 말씀이 왜 있는가? 섞지 말라는 거죠. 섞지 말라. 혼합시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한 받지 않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섞지 않으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거죠.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택함을 입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또 이제 무엇을 예정하신 겁니까? 첫째는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는 구원할 방법,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거죠. 어떻게. 13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그 안에서 예수안을 말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제 불러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때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말씀 듣고 주를 영접하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그 구원의 방법,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에 말씀 나온 대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대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대로 영화롭게 하시고, 아무튼 그런 구원의 어떤 계획은 로마서에 자세히 나오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한마디로 핵심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예정하셨다. 이게 핵심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의 원리를 뭘로 다 풀어가느냐? 믿음으로 풀어갑니다. 믿음으로. 율법 행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정하셨다는 얘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그게 다시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이게 이제 택하다 그 본뜻은 제비를 뽑다라는 말과 동동하거든요. 내가 또 제비를 딱 내가 뽑는 주권자. 뽑는 사람이 주권자죠. 뽑는 사람. 우리는 뽑히는 사람이고 하나의 주권에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이 대체 뭐냐? 우리를 택하시네, 구원할 자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데 그 기쁘신 뜻이 뭐냐? 그걸 우리가 또 알기 위해서는 11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이게 쉬운 말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택하시고 불공평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피조물들이고 토기장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천한 그릇을 어떤 걸 귀하게 쓸 것을 그걸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 있지 않냐? 창조주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낙나무라죠. 맞죠? 오늘날 우리가 부모한테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아버지가 그렇게 낳고 싶은 사실도 낳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마음대로 하시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아무튼 간에 자식이 그런 거다 똑같죠.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나를 좀 똑똑하게 좀 낳아놓지. 이게 뭐요? 나를 왜 이렇게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기쁘시듯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정이란 말, 하나님 택하심이란 말은 참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 어떤 이성이나 인정 굉장히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서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만 들으면 그냥 울컥하고 소름. 아니 그러면은 택함받지 않는 사람은 왜 택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다 같은 죄인이라면서. 아니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성경도 다 죄인이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막 우리 인간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것이 막 불만인 거예요. 아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이 택하심으로 구원받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 내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해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슨 택하심으로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뭔 죄를 짓냐? 뭔 특별한 더 큰 죄를 짓느냐? 이렇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저도 아직 이해 못하겠어요. 그건 이제 영원토록 풀지 못할 어떤 문제인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봐야 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택하심으로 택하신 자에게 믿음 은사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셔가지고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에베소서가 핵심 어떤 말씀이며 그 외에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풍부하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마지막 육하 원칙 중에서 어떻게 다면 왜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또 4절에 나오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택하셔야 내 영혼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고 내일 죽어도 뭐 상관이 없을 건데 우리에게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죠. 영혼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죄를 덮어주신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해 줬다는 것이. 죄가 너는 완전히 없어졌어? 이게 아닙니다. 덮으신 겁니다. 덮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 물려주시기 위해서. 상속하기 위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거 상속하시기 위해서. 그래, 우리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믿음을 이 땅에 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 쌓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의 본향은 어디냐? 하늘나라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대체 뭡니까? 했더니 바로 그 무엇은?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십자가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예정을 입었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왜? 나는 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으니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뭘 하라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라고.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복음 전하라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널리 전하라고. 찬미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부르신 목적. 네 번째 이유가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좀 말씀이 어려우니까 표준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통일시키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셔도 하나가 되게 하사.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게. 그 교회죠, 교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큰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택하시고. 그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명이죠. 마지막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그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우리 자신 쉽게 말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것을 그럴 어떤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셔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딱 정해놓으시고 많은 피조물들 위해서 이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 저 자는 버릴 자로 정하시고 그 구원할 자, 구원의 방법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저들이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 공로에 따라서 구원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것도 정해진 거니까 미리 정하신 거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핵심, 본질하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왜 복음이냐?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꼭 그것은 복음이긴 하겠지만 그건 내가 힘들게 해야 되는 내 공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전제가 된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은혜라고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5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의롭다 하신다. 아무 일한 것이 없어도 그게 복음이죠. 네가 죄인이지만 너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 너를 택하셨고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 은혜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나의 공로도 있는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셨느냐? 저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것 누구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 창세전부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정하신 것 그렇게 정하시고 나를 구원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본 바도 없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본 바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게 곧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은혜죠. 철저한.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안에 함축되어 있느냐? 예수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가 다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거기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본문 3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 말씀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다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그 뒤에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너희를 미리 예정하셨다.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부르셨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항상 예수 안에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 안이라는 것은 잘 그 안에 또 있어서 이 안에 약속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 그런 복들을 받고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